나의 소중한 새벗. 대학교 시절에 만나 꽃다운 청춘을 다 보내고 이제는 서로의 얼굴에 패인 주름마저 정겨운 40년 된 친구가 있다. 우리는 서로 사는 곳이 멀다. 1년에 겨우 한 번 만날까 말까 한다. 매일 전화를 붙잡고 사는 사이도 아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이 훌쩍 지나 목소리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수개월 만에 들려오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 잘 지냈니? 한마디에 우리는 금세 어제 이야기의 뒷장을 넘기듯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연다. 얼마 전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리조트에 방을 잡고 하룻밤을 보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때로는 서로를 마주보며 끝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40년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젊은 날의 꿈과 열정, 현실의 벽과 좌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도전, 그리고 이제는 삶의 지혜로 익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이들 이야기도 했다. 어느새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 부모로서의 기쁨과 걱정, 자랑스러움과 아쉬움을 나눴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쓴다. 강한 척, 괜찮은 척, 완벽한 척. 하지만 그 친구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약한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실수한 모습도 모두 보여줄 수 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그저 들어준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려준다. 친구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 다정하고 사랑이 많고 베풀기를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 친구에게 내가 베스트 프렌드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게 그 친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베스트 프렌드다. 두 번째 벗은 조금 특별하다. 바로 내 남편이다. 남편은 내 인생의 가장 가까운 친구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연인이었고 부부였지만 친구는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부딪혔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각자의 방식을 고집했으며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랐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을 그 틀에 맞추려고 애썼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왜 저렇게 해? 끊임없는 불만과 요구가 있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고 나를 그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변화시키려 애쓰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다. 내 기준이 정답이고 내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남편의 작은 것까지도 고치려 들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점진적인 변화였을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남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췄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옳음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며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한 것이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모든 것이 편해졌다. 더 이상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사랑하니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평화로워졌다. 이것이 세월이 준 선물이다. 시간이 만들어준 우정이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다. 남편도 나도 과묵한 편이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주고받는 말이 몇 마디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눈빛만 봐도 작은 표정만 봐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세월이 만들어준 친밀감이다. 나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깊은 우애를 느낀다. 동지적인 연대감을 느낀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동료다.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서로를 지탱해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관계가 젊었을 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로를 바꾸려 애쓰며 소모했던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만약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한다. 그 모든 갈등과 마찰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부딪히고 깨지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서로를 배웠다. 그 과정 없이는 지금의 깊이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벗이 계신다. 나의 최고의 벗,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앞에 두 친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분은 최상의 베스트 프렌드이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숨기려 해도, 내가 외면하려 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도, 숨기고 싶은 어두운 면도, 내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 욕망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최고의 벗이 되시기까지는 긴 여정이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다른 것들을 쫓아다녔다. 명성과 부, 인정과 성공, 많은 사람들. 나는 지쳐갔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다. 내가 등을 돌렸을 뿐이었다. 하나님께 돌아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더 이상 끊임없이 성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었고,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신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해주신다.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내게 용기를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보듬어주는 나의 최고의 벗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여쭤보았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벗이라고 여기시나요? 하나님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벗으로, 피조물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신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베스트 프렌드일까요? 이 질문에는 대답이 없으셨다. 나는 웃음이 났다. 조금 건방진 질문이었던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여쭤봤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인가요? 역시 대답이 없으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많은 벗들 중 하나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벗들 중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나님께는 수많은 벗들이 있으실 것이다. 나는 이쯤에서 물러섰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벗 중 하나,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40년 된 영혼의 친구와 인생의 동반자 남편, 나의 최고의 베프이신 하나님. 나의 새 벗. 변함없는 우정으로 나를 받아주는 친구가 고맙고, 부족한 나를 견뎌준 남편에게 감사한다. 이 모든 관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린다. 나는 최고의 새 벗이 있기에 참 행복한 사람이다.